오늘 말씀은 주일날 말씀 전하던 그 연장입니다. 한 반 정도 말씀을 전하고 이제 시간 때문에 그 뒷부분은 전하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7절부터 끝절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25살 때 처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를 전도하신 분은 저보다 한 살 아래인 24살이고 대학원 2학년인가 3학기인가 재학 중이던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이재남 형제라고 하는 분이 저를 여름방학 때 전도를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름은 캠퍼스의 벤치에서 자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분. 그러다가 이제 밤에 뭐 12시 넘고 1시 넘으면 이렇게 이제 캠퍼스에 그 이제 수위 이제 도시는 분이 한 번 이렇게 후라시 가지고 운동장 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그분이 깜짝깜짝 놀라는 그 벤치에 누가 이렇게 누워 있고 그 시간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보통 이제 술 먹고 그럴 수가 있는데 여름에 술도 안 먹는 사람이 이제 벤치에 누워서 이제 있어서 그 경비 아저씨를 깜짝깜짝 놀래게 했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긴 것도 좀 못생겼어요. 이걸 뭐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것이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남 형제가 뭐 웃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미남형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주변도 별로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 치면 이렇게 막 식은땀이 막 나서 이렇게 그분은 항상 그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뭐 하다 보면 막 진땀이 나니까 맨날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굉장히 까탈스럽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뭐가 좀 쉽지 않은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아주 자주 그분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 주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한테 복음을 전해 준 사람들은 그 전에도 여럿 있었어요. 저희 집에 바로 밑에 여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부터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연초만 되면 며칠씩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거나 아주 어렸을 땐 집에서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뭐 가까운 친척 중에 가까운 이웃 중에 어쨌든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남 형제에 대해서 내가
지난 30몇 년 동안 자주 생각하고 또 마음속 깊이 고마워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고맙다는 말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한 1년 반 가까이 됐을 때일 것 같아요. 1년 좀 넘었을 때일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주일은 주로 이제 이렇게 소그룹으로 또 주중에도 이제 캠퍼스별로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1년 좀 넘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기도 말씀 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다음 단계거나. 그런데 그때 이화여자대학교 그 당시 대학원 1학년인가 아니면 4학년인가쯤 되는 자매가 저희 그룹을 인도를 했습니다. 이름이 이호선인지 하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이제 한 학기를 거의 다 하고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이제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그룹으로 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이제 재편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소그룹 하듯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날이 마지막 시간이고 그때 이제 서로 뭐 한 학기 동안 어땠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또 이제 조장은 또 이제 당부의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호선 자매가 한 이야기를 계속 기억을 합니다. 호선 자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런 소그룹을 조언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때 한 번은 이제 이재남 형제가 자기 그룹을 인도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재남 형제도 그룹을 인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고 이 호선자매도 이제 거기서 얼마 이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교사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그룹에 내가 있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기억에 남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 때문에 이재남 형제 이야기를 이제 꺼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재남 형제가 그룹을 인도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남 형제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했던 말 비슷한 얘기를 해요. 거기서 뭐 못생겼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러니까 뭐 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진땀 흘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룹 인도할 때마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처음 그룹을 인도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좀 더 긴장하잖아요. 처음 그룹을 맡게 됐을 때, 교사가 됐을 때.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좀 불편했대요. 이 호선 자매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자기는 또 이렇게 뭐 똑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열심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 한 학기 동안 이재남 형제가 그룹을 인도하는데 막 말할 때 더듬는 것도 깝깝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데도 깝깝하고 또 자기네가 깝깝해하니까 또 진땀 흘리면서 땀 닦는 것도 깝깝하고 그런데 얼굴은 못생겼고 행색은 가난하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그 자매가 마음이 불편했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하필이면 저 형제가 우리 그룹을 인도하는 교사가 될 건 또 뭐람부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이재남 형제가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됐대요.
오늘 이제 그 이호선 자매가 우리 그룹에 있는 멤버들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마지막 시간이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남 형제가 그 그룹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고 한 학기 동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참 잘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참 미안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는. 하지만 내가 한 학기 동안 정말 힘을 다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호손자매가 마음에 또 머릿속에 사실은 충격으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그 배치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그 표현이나 이제 그 말투나 어떤 안색이나 이런 것들이 참 진실한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고백과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 한 학기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무시하기도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게 됐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나중에 교사가 되고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뭐 캠퍼스도 다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고 남녀도 다 다른데 한 학기만 맡아서 몇 달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룹이 만들어졌을 때 자기가 교사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정말 한 학기 동안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그룹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건 참 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러나 한 가지 부끄럽지 않은 게 있다면 그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이재남 형제가 그 다음에 본인이 교사가 되고 나서 이제 겪어보니 그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앞으로도 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이제 나오는 주인공이 저를 전도하신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재남 형제였죠. 그 다음에 또 한 1년쯤 지났을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제가 아마 캠퍼스 리더 역할을 하기 시작했을 때나 하기 직전이거나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재남 형제는 이제 학사장교로 군복무 중이었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캠퍼스 뒷산에 이제 허름한 거의 반부호가인 그런 집에 방을 하나 얻어서 캠퍼스에 있는 형제들하고 자취를 할 때였었어요. 이제 바로 이제 그 개구멍 같은 울타리를 지나서 캠퍼스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그때 조명성이라고 하는 행정학과 후배랑 같이 이제 자취를 했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저쪽 인천에서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명성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거기가 집이 인천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까지 통학하기가 멀어가지고 이제 학교 근처에서 방어들 형편은 안 되고 해가지고 신문사에 들어갔어요. 옛날엔 가난한 학생들이 신문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새벽에 신문 돌리고 낮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재남 형제가 이제 신문사에 먼저 일을 하고 있었고 같은 캠퍼스 모임에 명성 형제가 이제 들어왔고 명성 형제가 집이 멀어서 잘자리나 이런 걸 구하니까 그러면 신문사에 와서 같이 지내면서 새벽에 몇 분만 돌려라. 그렇게 해서 한동안 같이 지냈대요. 그런데 그 같이 지낼 때 이제 얼마 안 돼서 재남 형제가 저를 전도를 한 거예요. 저를 전도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새신자인 셈이 있죠. 새신자이고 재남 형제가 그 당시 캠퍼스 리더였었어요. 근데 이제 명성 형제가 저한테 이제 제가 컬리장이 되기 직전이거나 뭐 막 됐을 때였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 그거 알아? 그래서 뭐 그랬더니 형 맨 처음에 그 전도할 때 그때 내가 재남이 형이랑 같은 신문사에서 이제 있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재남 형제가 어느 날 이제 캠퍼스에서 오더니 이제 니네과 선배인데 조 누구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오늘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어디 무슨 산에 암벽 등반을 간다는데 살아서 돌아오면 그 다음 주에 교회 한번 따라가겠다고 했더라.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신문사 생활을 정리할 때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몇 달 또는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 밤마다 그 재남이 형이 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알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2호선 자매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는지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학과 후배 명성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한 2년쯤 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재남 형제는 항상 저를 어려워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면 토를 다는데 반박할 수 없는 토를 달고 무슨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너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뭔 얘기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자기 주관이 너무너무 뚜렷하고 겁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재남 형제가 이제 저를 전도한 사람이고 캠퍼스 리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 1대1 세일을 저한테 해준 사람인데 그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에 같이 있을 때도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그 형제가 나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지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가 이제 영적 인도자고 멘토 역할을 해주고 한 1년 가까이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체 선교단체 전체 리더인 분이 저를 이제 도와주셨고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떤 영적인 일들, 어떤 영적인 삶을 같이 살아가는데 이재남 형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요. 어떤 일들을 회방하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가 돌보는 몇 명의 영혼들에 있어서 영적으로 안 밀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느낌이 있죠. 왜 이제 뭐 어미 닭이 됐든 어미 개가 됐든 뭐 어미 뭐가 됐든 이제 자기가 낳아서 기르는 양 몇 마리가 있고 강아지 몇 마리가 있을 때 어떤 뭐 일이나 다른 것들이 공격을 수시로 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막잖아요. 이제 어미나 아비가. 그런데 그 영적인 공격들이나 어떤 걸 막는데 이렇게 밀리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있을 때 마치 정확하게는 몰라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형제가 캠퍼스에 한 1년 반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그 형제로 인해서 내가 새신자 때 이후로 한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까지 그 누군가 영적인 어떤 방해들을 막아주는 벽이 있어서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때까지 신앙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가 좀 서서 이렇게 나를 그 막아주던 어떤 방풍벽이 없어져도 바람이 이렇게 확 와도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휘지 뿌리가 뽑히지 않는, 가지는 흔들릴 수 있어도 그 나무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만큼 뿌리를 깊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벌써 35년 넘은 이야기인데 늘 나를 도왔던 그 이재남 형제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가 하면 주위에 늘 기도해 주는 분들의 덕으로 이나마 사역을 하고 유지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래엔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이건호 선교사님은 몇 달에 한 번씩 통화를 할 때마다 저를 미안하게 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쉬지 않고 그분도 선교사인데 쉬지 않고 동생 같은, 저거 10년 차인데 동생 같은 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고백도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기도 모임 때 하거나 아니면 생활할 때 하는 정도인데, 또 정의연 집사님도 10여 년째 현재 전화 서진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죠. 하루에 많은 시간을, 삶의 많은 시간을 밤새도록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고 계시고, 또 몇 년 동안인지 못 뵀지만 에스더 권 목사님도 여러 해 동안 저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 가일 기도 모임에 속한 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한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요.
사실은 뭐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기도 모임 공간으로 잠깐 쓰시는 것뿐인데,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서진교회와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또 작년인가요? 작년 초인가요? 재작년 우리 80대 중반이신 강영애 목사님이 또 산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쉬지 않고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선교하는 이남진 목사님도 제가 어디가 조금만 안 좋아도 새벽마다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그 타직에 가면 이제 최윤섭 선교사님이 계신 숙소가 있어요. 그 안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숙소 이제 그 주무시는 침실 앞에 바로 이제 사무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만한 화이트보드가 하나 있어요. 그 화이트보드에는 꽉 차 있어요. 뭔가 작은 글씨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교회 이름들하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들로 거기에 많은 이제 교회와 이름들이 써져 있습니다. 틈날 때마다 그 화이트보드에 있는 교회들과 이름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말이죠. 신앙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또 교회가 많이 타락했으니까 교회 없으면 어때? 내가 혼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셨냐면, 설계 자체가 함께 하도록,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도록 설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신앙 자체를. 그래서 너희는 한 몸이란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영적으로 가족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나는 머리요, 너희는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서로 지체다, 이렇게. 지체가 뭐예요? 이 몸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기관과 마디마디, 이걸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체가 뭐예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한 몸으로. 교회에 대한 가장 영적이자 실제적인 표현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한 몸이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지체고, 개교회든 전체 우주교회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치 유관사님과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다른 몸이어도 한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개교회가 서로 망원동에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는 나라가 다르게 떨어져 있어도, 마치 개개인이 따로 떨어져 있어도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개교회들도 따로 떨어져 있어도 이게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 자체가 함께 하도록 설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리에서 떠나거나 공동체에서 떠나거나 함께 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그만큼 영적인 손해를 입는 거예요. 그만큼 약해져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이제 삼겹줄에 빗대서 많이들 표현합니다.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지지만 두 줄, 세 줄을 섞어서 묶어버리면 그 끈이 쉽게 안 끊어지는 것처럼, 그 한 줄은 예수님이라고 비유더라고, 또 다른 한 줄은 다른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다른 성도들과 내가 함께 묶여져 있을 때 비로소 끊어지지 않는, 원수가 하나를 쳐서 넘어뜨렸을 때 다른 하나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나
넘어졌는데 일으켜 줄 리가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게 화라고 얘기하고 복받지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도록 설계를 하셨고 또 그렇게 함께해야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원수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수와 맞서서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혼자 싸운다라고 하면 부상을 당하거나 어떻게 됐을 때 그냥 돌봐야 주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부상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도록 설계됐고 함께 싸우도록 설계됐고 함께 연결되어 있도록 설계가 됐어요. 내가 이 팔꿈치 관절이라면 누군가는 또 옆에 있고 누군가는 옆에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분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분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시험에 들고 있고 막 쓴뿌리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나쁜 영향이 그대로 미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반대로 그 한 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막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힘들었다가도 다시 힘을 내고 의심이 들었다가도 다시 견고해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신앙은 그래서 함께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함께. 설계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게 연결된다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몸이 이렇게 붙은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인 연결을 가장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서로를 향한 기도예요. 서로를 향한 기도예요. 그 서로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이 아주 견고해지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영적인 거거든요. 기도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기도 자체가 내가 변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집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통로가 뚫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주고받아지는 것들이죠. 만약에 변집사가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내가 변집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는 길은 열려 있는데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 예수님은 해 뜨기 전에 그리고 몇 시간 또 해가 지고 나서 몇 시간 습관을 쫓아 계속 기도한 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은 그 당시 어떤 기도 생활을 했냐면 해 뜰 때,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그 다음에 해질 때 세 차례 기도를 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들과 은혜 받은 성도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됐을 때, 사도나 집사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이 됐을 때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고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성도들도 그렇고 나중에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기도 생활도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도 계속 기도했냐면 하루 3차례 해 뜰 때,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타지게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어떤 다른 지역보다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들의 중보 기도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죠. 근데 그거는 내가 몽골에 있으나 타지에 있으나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몽골에서 사역할 때도 이제 기도의 후원을 받고 여기보다 훨씬 더 좋지만, 그러나 피곤해요. 체력적으로도 소진을 하고. 그런데 놀랍게 타직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서진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도 있지만 그 타직에 있는 사역자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있죠.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다른 요소가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는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12시부터 1시, 5시부터 6시, 이때는 행정하는 사람이건 또는 뭐 하는 사람이건 전부 올 스톱을 시킵니다. 그 시간에 성경 공부나 그 시간에 무슨 뭐나 이런 것도 다 하지 말라 그래요. 모든 사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방문한 사람이든 뭘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12시 되면 1시까지 다 본당으로들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5시부터 6시까지 본당으로 가서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6시에 해 뜰 때부터 이제 1시간 기도를 합니다. 3시간을 기도를 해요. 3시간을. 이제 저는 강의를 하러 갔을 때 9시부터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면 오전 강의가 끝납니다. 다른데 몽골이나 이런 데는 제가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또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5시간을 합니다. 8시간을 가르쳐요. 그런데 타직에서 모든 사람이 그 시간에 기도를 하니까 저는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쉬는 공간에서 그 시간에 좀 쉬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도 같이 글로 갑니다. 본당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난 좀 전에 배우던 사람들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 행정직원들 다 해가지고 거기서 저도 같이 기도를 해요.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고 그 기도할 때에 내가 힘써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저도 아침에 기도를 하고 들어가고 저녁에 기도를 하고 낮에 거기서 그들과 또 함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훨씬 더 몸도 안 힘들고 영적으로도 딸리질 않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도들도 그랬고 경건한 유대인도 그랬고 예수님은 낮에 바쁘셨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고 타직에서도 기도를 하시고 하니까 저는 서진교회도 이제 그거 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마 언젠가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으니까 또 각각 자기가 처한 곳에서라도 그렇게 하루 3차례 기도를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더 깨어서 구하기를 힘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가 이제 4번째였었죠. 4번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들. 여러분이 아주 의지가 있고 절제를 잘하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손해고 그만큼 성장 못합니다. 그만큼. 그 시스템 자체가, 주님의 설계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병들었고 관절도 병들었고 팔목도 병들었는데 새끼손가락 혼자서 날고 기고 자기 혼자 잘 먹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서 공급이 안 되면.
신앙은 우리가 전체가 다 강건해지고 전체가 다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전체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온전한 성도들로 자라가려면 자기 혼자 열심 내고 자기 혼자 기도 생활 잘하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네.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래야 이게 성장합니다. 교회가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권사님이에요, 직분이. 어떤 분이 안수집사예요. 어떤 분이 장로예요. 근데 만약에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만약에 그 기도의 영역이 내 아들, 내 부모, 내 형제, 우리 집에 그 기도의 영역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더 넘어가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직분에 대해서 그 직분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장로라고 하는 직분, 안수집사, 서리집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들, 이게 다 뭡니까? 뭘 위해서 세웠다 그래요, 에베소서에? 교회를 위하여 세운 직분이에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직분이에요. 교회란 누굽니까? 이 건물 위에? 아니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가 된다는 거, 권사가 된다는 거, 장로가 된다는 거, 안수집사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안수집사예요. 그런데 나의 기도의 영역이 내 자식,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얘 만약에 내 가족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직분의 그 사명과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새신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아니라 자기와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가족들이 뭐 누굴 떠나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기도한다면 그건 박수 받고 칭찬받아야 할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영혼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내 부모와 형제와 또는 자식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새가족반에 있는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여러 있어요. 권사님도 있습니다. 장로나 안수집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사역자랑 우리 이제 집사님들 포함하면 15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 15명만 서로를 위해서, 여기에 말하 있는 기록된 대로 여러 성도라고 할 때 그 여러 성도, 공동체에 있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10명 가까이 되는 집사와 사역자들만 기도를 해도 여기 있는 것처럼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틀림없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견고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 통해서 서진교 안에 이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정은 어떨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특별할 것 같아요?
빨리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성정이 같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제가 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대답하세요. 특별한 게 있을 것 같다. 예, 그 이제 X입니다. 예, 틀리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여기 있는 어떤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었으면 많이 지었지 적게 짓질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이.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들이 있다면 저에게도 있습니다. 종류는 다를 수 있어도 저에게도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어요. 우리 손 목사님 제가 볼 때 아주 구멍이 많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진담 삼아 가끔 그런 아우 참 왜 이렇게 구멍이 많아. 성정이 똑같고요. 연약하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분과 역할이 위임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성정이 같을까요? 특별할까요? 대단한 사도.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습니다. 본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그게 과장되거나 아니면 겸손이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실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니고 영적 기준으로서의 실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과 성정이 같아요. 그 다음에 연약함도 많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맡겨진 영혼들과 맡겨진 서진성교의 막중한 사명들과 이런 거를 무슨 수로 감당하겠어요? 특별하지 않은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는 또 우리 사역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성도분들과 다릅니다. 하나는 주님이 붙들어주고 주님이 지원하는 그 양이 달라요. 정도와 깊이가 달라요. 사역자가 되면.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있는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연약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임해서 사역자를 세울 땐 하나님 쪽에서 다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붙들어 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자의 약함을 가려줍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지는 실수를 했어도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금요일날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토요일날 울고 있어요. 찌질찌질하게.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주일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 설교할 때. 여러분들을 도울 때.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꼭 말을 해야 합니까? 안색이 어둡고 힘이 없고 자신이 없고 담대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당연히.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넘어졌어도요. 주님은 당장 금요일날 날 일으켜 주셔야 해요. 그래야 토요일날 기도하고 준비를 하지. 토요일날 넘어졌어도 당장 그날 다시 붙들어주고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일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사역자가 되는 거, 직분자가 되는 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공급하시는 게 달라요. 그게 하나 다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달라요.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달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의 줄을 많이 놓칠 때가 있어서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었어요. 전혀 다른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서준교회에 오거나 아니면 서준교회를 도우러 왔을 때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왜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없어요? 이 얘기. 그 사람들이 같이 무슨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준교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에 대해서 영적 생활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의원 집사님, 에스더권 선교사님, 강영희 목사님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는 우리 교회에 와서 모임을 인도하려고 기도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알게 되는 게 같은 거예요. 그냥. 왜 서진교회는 맡겨진 역할과 사명은 말도 못하게 크고 중요한데 왜 사역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됐었어요. 기도해 주는 이가 없으니까 강영희 목사님이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에스더권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를 그 당시 해주셨어요. 정의연 집사님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양이나 깊이가 부족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탓이 아니라 제 탓이에요. 제가 서진교회 안에 기도의 불을 지피질 못하고 또 내가 성도들을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하고 내가 그만큼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른 부분은 강할 수 있지만 잘할 수 있지만 기도의 영역이 약했던 거니까 그거는 책망을 받아도 제가 받아야 할 책망이에요. 손 목사님이 지금 끄덕끄덕하면서 맞아요 그러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 탓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더 이상은 끌어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맡겨진 일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영향력과 파급력이 훨씬 더 큰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제가 바뀌어야 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영역이에요. 자, 제가 배선교사 얘기했습니다. 배선교사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배선교사가 전도사로 10년 생활을 했습니다. 본인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자기가 왜 10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사역자의 삶을 살기에, 목사가 되기에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게 많아서 할 수가 없어서 전도사 10년 생활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라오스 800만의 라오스에 이제 주일학교를 보급하고 또 현지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사람에게 맡겨졌어요. 배선교사에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교재야 돈으로 찍으면 되고 번역이야 아르바이트 비용 주고 하면 되고 갖다 주는 거야 차 타고 가서
뭐 전해주면 되고 교사 교육이야 프로그램대로 하면 되죠. 그렇게 한다고 라오스의 교회에 주일학교 사역이 불이 붙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중현 선교사, 스테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문 목사, 손 목사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모든 걸 기도와 간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뭘 구체적으로 기도하느냐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역자들과 선교하는 일들, 복음이 전해지는 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도하라는 얘기. 그렇게 해서 내가 담대히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나의 사명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기도의 주제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서진교회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서진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본인의 기도의 가적, 자기 거의 영역에서 이제 전부 다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서진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만이라도 사역자들만이라도 기도의 영역이 내게서 넘어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서진교회는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저를 비롯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것 똑같습니다.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분과 역할이 주어졌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과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만 그것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사역이 열릴수록 공동체의 역할이 또 깊어질수록 그리고 또 사역자들이 충만함과 온전함 가운데 있을수록 그것은 전부 다 공동체 안에 다시 풀어집니다. 다시 풀어져요. 저는 이제 우리 이 서진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평안합니다. 교회가 평안해요. 뭐 치고받고 싸우고 무슨 뭐 파당 짓고 뭐 이런 거 없어요. 평안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은 있지만 또 잘 극복하고 또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이제 부족했던 부분은 저의 부족함 때문인데 기도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돌아설 때도 없어요. 돌아갈 때도 없어요. 안 할 수도 없어요. 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때고 안 하면 뒤로 그냥 밀리는 때예요. 또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 자신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뒤로 밀립니다. 이제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영적으로 뒤로 밀립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어요. 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이 그렇게 임할까요? 세상에 더 이상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악해져서 그렇고 더 이상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그렇고 또 악한 원수들이 그만큼 활개치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 권세와 정사들을 그들에게 잠시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떤 이들은 지금이 그런 문턱에 들어가는 시점이라고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예. 저는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서진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뒤로 밀리지 않으려면 이제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기도로 감당을 해야 하고 사역자들은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띠로 묶여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30명이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서로 어떤 한 사람이 그 안에 약해도요 강한 바람이 그를 확 쳐도 옆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탈을 안 하는 거예요. 태풍이 올라올 때 배들을 어떻게 묶어놔요? 배들끼리 전부 다 엮어놓습니다. 전부 배들끼리 엮어놔요. 또 엄청난 강한 바람과 뭐가 파도가 밀려올 때 어떻게 해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다 스크럼을 짜고 서로를 묶습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놓치고 휩쓸리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묶어주는 띠가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리고 서진교회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우리가 아주 넉넉하게 감당합시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뿐더러 영적으로 뒤로 밀리지 않고 그리고 꿋꿋하게 견고히 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낮에 일하기 바쁜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그리고 낮에 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최소한 하루에 2차례 잘할 수 있다면 하루에 3차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또 기도로 또 우리 사역자들을 기도로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